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예요. 단절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지만은 사실은 단절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에너지도 에너지의 그 3요소가 빛과 전기와 자기입니다. 이게 서로 통해요. 자기를 전기로 만드는 것을 발전기라고 해요. 전기를 자기로 만드는 것을 엔진이라고 해요. 자기는 이렇게 도는 동력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게 통할 때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거를 발견한 분은 사실은 이 현대 문명에는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만약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인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없었으면 우리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무학이에요. 공부를 전혀 못하신 분이에요. 인쇄소에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 물리 실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학력이 없다고 굉장히 천대도 받으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왕립과학협회에 회장으로도 추천되고 또 기사 자기를 수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사형을 하고 나중에는 눈도 머시고 좀 우울증도 있으시고 뭐 그랬어요. 그 우울증 속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참 보십시오. 에너지가 막 다양한 것 같죠. 이 에너지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하고 전기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전기가 되고 자기가 빛이 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꼭 뭐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 또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모습, 단절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본질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너와 통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너는 나와 통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고 뭐 똑같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내 아닌 걸 먹잖아요.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나 아닌 것을 먹는데 먹으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나가 되어주잖아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내가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죠. 또 공기를 마시지만 그것이 나의 생기, 기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자를 용납해라. 그리고 끝에는 용서해라. 가운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용납과 용서가 있는 곳이다. 다 같이 용납과 용서. 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길은 용납과 용서 외에는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먼저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소자 용납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할 때 이 낮추는 것은 어린아이가 낮아서 낮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도 되네. 어린아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자기를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죠. 어떻게 낮추셨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인 분이 사람같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에너지가 피어나요. 그래서 물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떨어질 때 수력 발전이 되잖아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자, 낮은 자와 같이 내 눈높이를 낮출 때 그곳에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기 읽으시면 이제 기억나시죠? 제자도 섹션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도 섹션을 봤는데 이 말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요? 지옥에 대한 경고죠. 지옥에 대한 경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작은 자를 실족게 하면은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다음에 총 7절을 계속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예수님 외에는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7절을 그 경고를 했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5절이죠. 이번엔 6, 7, 8, 9, 10 매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작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 자기는 높은 자, 자기는 옳은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고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그 찾으면 그 99마리보다 찾은 한 마리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뭐 간단하죠. 가족의 모습이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모두의 마음이 그리로 가고 또 그 사람이 회복되면 모두가 기뻐하죠. 뭐 다른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이게 생명 본성이라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 전기와 자기, 이 빛과 이 전환도 반드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생명도 작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에 대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5절에서 17절 석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석절, 이렇게 나누어져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무슨 범죄한데 상담 올린 줄 알아요? 근데 뭐 우리는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 앞에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권면해라. 여기까지 이 프로세스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final and absolute. 교회 권면이 final and absolute. 교회가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죠. 요즘 뭐 교회 권면 듣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에서 단절되는 것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왜 그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느냐? 뒤에 18절에서 20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교회가 뭐냐? 땅과 하늘이 통하는 거죠. 단절된 땅과 하늘이 통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드디어 땅과 하늘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통함을 누리는 사람들,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종교행위 생각하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합심하여라는 단어가 심포네오 그런 단어예요. 심포네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심포니에서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단절됐던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누리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 종교행위 세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닫혀있고 통하지 않던 우리의 심령이 금식할 때 그 안타까움, 금식할 때는 진실에 가까워지죠. 중심의 진실, 그런 게 통하는 거지. 금식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통함.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는 신약 성경이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스려졌어요. 법 하나가 발표되어도 하여튼 모든 것이 황제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시대죠. 그런데 그 황제의 이름이 아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미쳤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뭔가를 만난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이죠. 그걸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걸 만난 걸 신앙이라고 하죠. 교리 배우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 신앙에 무슨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그 창대함과 본성의 아름다움과 이런 걸 누릴 수 없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하고 나타낸 그 통함, 그 가슴 통하는, 내 이름으로 가슴 통하는 두세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임재가 있는 곳, 나의 주권, 나의 다스림의 그 보좌, 위가 있는 곳, 그렇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교회론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본래 하나였죠.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나님 없이 있었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당연히 없어요. 만약 있다 그러면 성경 아닌데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는 본래 다 하나였습니다. 이때 하나 되면 메스예요, 메스. 그냥 뭉텅거려진 덩어리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현상 세계를 만드신 것이에요.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때 현상 세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현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구분돼요. 그래서 저와 제 아버지는 구분돼요. 저와 제 아들들도 구분이 돼요.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저가 또 구분이 돼요. 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구분된 개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 구분된 개체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이 구분된 개체인 나가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absolute sovereignty, absolute freedom,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구분된 개체로 살기를 좋아해요. 구분된 개체로 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디에 도착해요? 지엄 열매 맺는 데 도착해요. 지엄 열매.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지엄 열매 먹는 데서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 계속 있느냐예요. 모두가 돌아오지 않아요. 모두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하권이라는 개체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됐을 때는 여기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무슨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권리가. 예? 나 건드리면 안 돼.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돌아왔을 때는 나는 권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빚진 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나는 이 땅에 빚진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권리는 하나도 없고 빚진 자로 사는 거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대답하기 곤란하네. 예, 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문맥상 재미 그러면 답이 틀릴 것 같아요. 예, 빚진 자가 행복해요. 예, 간단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아들이 있어. 자, 엄마는 아들에게 자기 권리 주장할까? 빚진 자로 생각할까? 빚진 자로 살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살까? 권리 주장할까? 권리 주장할까? 왜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해? 입장 곤란한 말인데. 근데 누가 행복할까? 엄마가 행복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살벌해. 내 감정 요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돼. 왜? 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 기분 거슬리면 안 돼. 왜? 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지. 김구 선생님이 권리 주장했어요? 그는 민족 앞에 빚진 자로 살았죠. 무슨 빚을 졌어요, 그분이? 빚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개체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위가 되는 길은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 그 왜 못하나? 이제 또 보십시다. 세 번째 단락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길게 말하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이 길게 말하지를 않아요.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7번씩 70번 해라가 아니고 본성이 되라. 70번까지라도 용서가 너의 본성이 되라, 본질이 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고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줘요. 그 당시에 1달란트는 금 20kg에서 한 40kg, 지역마다 달랐어요. 그때는 화폐가 통일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점 잡는다 그래도요,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그 젊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군대 용병으로 간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달란트를 세이브하려면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두메라든지 이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에 총 로마에 바치는 총 세금 액수가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억 불인데 실제 가치는 60억 불이 훨씬 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3만 5천 불을 내 것으로 붙들라고 1만 달란트를 버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생명은 만유를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려면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다스리지 못하면 못 누려요. 내게 감정이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면 내 감정을 잘 누려요. 감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러면은 전혀 못 누리죠.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로 만유를 누릴 때 이 만유는 누구 것일까요? 만유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 그렇게 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좁쌀만 해도 내 거 누리는 게 좋아. 내 거. 내 거. 그래서 우리는 3만 5천 불 내 거, 내 주먹 안에 지려고 은혜를 다 패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신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해요? 용서가 없어서. 용서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총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 안 해. 여러분, 용서는 참 이상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니시에이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섭리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용서만, 신약도 구약도 똑같아요. 용서만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 용서 안 해. 너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 용서해. 이렇게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인간에게 이니시에이션이, 주도권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 그러면 용서는 섭리의 용납이에요. 섭리의 용납. 제일 첫 번째, 섭리의 용납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용서는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근데 내가 너 봐주지. 그게 용서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용서는 뭐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상처나 아픔이 되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용납해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요. 항상 자신의 삶은 전부가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38년 된 병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낫거나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 두고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래요. 왜? 내가 고쳐지는 건 아프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고 물이 동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교회 성도였다면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냐? 참 안 됐다 이랬어요? 아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왜 내 자리를 들고? 그 내 자리가 뭐요? 내가 깔고 뭉갠 핑계 아니에요. 탓. 예. 이 빅텀 멘탈리티,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참 편해. 삶을 보람 있게 안 살아. 가치 있게 안 살아. 근데 전부 탓이니까, 내 탓이 아니니까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정당해, 여전히 정당해. 왜? 다 탓이니까.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인간 삶의 동력이 뭐냐? resentment. resentment가 뭐예요? 한이에요, 한. 우리말로 하면 한.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늘 탓만하고 자기가 그 삶을 살 용기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 못한 사람 꼭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공부시키는 거야 당연하지만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돈 못 번 사람은 자식이 돈을 벌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 성경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좀 봐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그것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 주로 우리는 반대로 보지만 내 중심의 선악과로 판단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수용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조금 정신 없는데 여기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저는 목회를 하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일어난 것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주권 가지고. 그건 감추려고 하고. 그건 슬쩍 가려가지고 더 번쩍거리는 계급장 거기다 붙여놓고. 삶은 아파요. 삶은 내 마음대로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구의 삶도.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픈 자리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을 때는 그저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하나 되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피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섭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결을 거부해요. 그 중심에는 미움이 있죠. 미움. 제일 첫 번째, 남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남과 상황을 탓해요. 미워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미워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과거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용서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너 성공할 때까지, 너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낼 때까지, 뭐 성취할 때까지 내가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나를 미워해요. 그 뿌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죠.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무의식이니까 의식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 나한테 솔직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건 많은 것 같고, 그 하나님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인처럼. 용서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섭리를 용납하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에. 두 번째는 거짓을 대적해요. 이 거짓을 대적하는 문제는 훨씬 더 간단해요. 우리 다 마귀에게 쏘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쏘가가지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해도 나는 눈꽃만한 나쁜 말도 들으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나에게는 감정 서치는 요만한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돼. 무지막지하게 의로우려고 해요. 무지막지하게 선하려고 해요. 무지막지하게 복되려고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야 된다는 거지. 누가 의로워요? 우리 중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늘 아침도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고 내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내 에고의 껍질이 쪼개어졌을 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쏘으면 내가 만드는 거지 내 인생을. 그 내가 만드는 내 인생이니까 조금 더 흠이 있어도 안 되지.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어도 안 되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막 깜짝 놀라갖고 막 숨기고 없는 척하고 그래요. 부족하게 창조된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잘못이야?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더 멀어지지.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생명의 능력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남보다 잘 믿어야 돼. 자기는 남보다 은사 더 받아야 돼. 자기는 온갖 능력을 갖고 싶어. 종교는 그런 가짜들을 양산해내요. 생명의 능력은 하나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상식적이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 둘 다 잘났어. 둘 다 잘났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얘기인데 왜 대답이 없어? 둘 다 잘나서 어떻게 돼? 지옥을 살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가 되어줘.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거 우리 룻기에서 배웠죠.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 보내면 자기는 송장보다 더해. 그런데도 이 젊은 며느리들의 장래가 막힌 것을 시어머니가 느껴주고 너희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런데 룻은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남기를 원해요. 나오미가 empathy, 며느리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어요.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시어머니의 아픔과 identify, 동일화시켰어요. 어머니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identify. 우리 교회의 생명 능력은 우리가 잘나져서가 아니고요, 우리 중에 작은 자, 생명은 반드시 그렇게 흘러요. 그렇게 흘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작고 가난하고 낮고 힘없는 자와 함께 해줘요. 거기에서 identify, 동일화가 일어나요. 동일화가 일어나면 상호 침투가 시작돼요. 우린 그것을 기다려요.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침투할 뿐만 아니라 침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잠깐 실내에서 제가 뽀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생명은 침투받기를 기다려요. 사랑의 침투를. 갓난아기를 안는 엄마는 갓난아기가 뭘 알아요, 느껴요, 들어요. 얘가 뭘
근데 마구 침투에 들어가요. 아이고 이쁜가 뭐 자기 혼자서 다 해요. 그냥 1인 2역을. 그 6개월에 우리의 생명 9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기는 무방비로 침노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 90%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집사님 허허허, 장로님 허허허. 집사님 오호,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래요. 사장님 벌써 퇴근하셨네요. 그 짓을 교회가 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하십시다.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나요. 심포네오,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마존의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키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의 작은 찬양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통하게 하면서 불러일으키는, 전기가 자기력이 되고 자기가 전기력이 되고 자기가 빛이 되고 빛은 다시 에너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생명 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용서는 첫째 섭리의 영광이고, 두 번째 거짓을 대적해요. 무슨 거짓을? 무지막지한, 이 자기는 무지막지하게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그런 거짓을, 하나님 가치를 대적. 세 번째로 용서에는 신비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비가 있어요. 용서에서만 에고가 쓰러져요. 이 에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속이고 끝까지 나를 쥐염 열매 먹는 자리에 붙들어 두는데, 용서에서 이 에고가 쓰러져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나는 톨스토이의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생명에 관해서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45살 판사인데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죽어야 된다니.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건성건성 오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제 죽으면 제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뭐 이런 데 전부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아내까지도 누워있는 자기가 귀찮아. 내색은 물론 안 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코마에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났어. 코마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뭐 흐른지도 모르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손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번쩍 떴어요. 봤더니 기숙사 학교에, 그때는 뭐 초등학교도 다 기숙사 가니까, 기숙사 학교에 갔던 막내가 돌아와가지고 쓰러진 아빠를 보고 우는데, 그 눈물이 자기 오른손에 떨어졌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사랑, 그냥 순전한 사랑을 딱 느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원해요. 순전한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내 존재가, 존재 가치를 느끼게 돼요. 세상에 쏘가서 돈 벌고 욕심내는데 돈 많으면 편리하겠지만은 존재의 가치 안 생겨요. 쥐염 열매 많이 쌓아서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시는 건 자유지만 그 뜨거운 눈물에 사랑을 처음으로 느껴요. 그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환해져요. 그 순간에 그 빛 속에서 보았어요.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였어요. 적당히 재판했어요. 적당히 뇌물 받았어요. 안 걸릴 정도로. 예, 모든 것 적당히, 특별히 자기 아내한테도. 신혼 후 조금 열심히 했지만 그 후에는 그냥 건성건성 적당히 했어요. 자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인간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이 끝났어. 그래, 끝난 건 죽음이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안 끝납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만이다 그런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 자유지만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이 현상 세계를 벗은 후에 여전히 내 세계에 움켜쥐는 것만 생각하는 단절된 사람들과 빚진 자로 돌아온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 10명이 있어요. 다 지 권리 주장해. 그게 지옥이요. 여기 10명이 있어요. 다 서로에게 빚진 자로 살아. 그게 천국이요.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계속 세상은 속이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무슨 죽음이 끝이에요? 아닙니다. 애고가 서릴 때 드디어 생명은 피어나기 시작하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창대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그게 생명이에요. 창대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예, 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생존이겠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이걸 자꾸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주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페이버를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말아야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생명 살기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발 함께 가십시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짓 세계에 계속 속아서 쥐염 열매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생명의 특징이다. 생명의 특징은 한 가족이 있으면 아이가 아프면 글로 모든 관심과 기도가 모이는 것처럼 자꾸 약한 곳으로 흘러요. 생명은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어느 어미가 자식이 속썩인다고 속썩이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은 다 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찰나입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을 느끼니까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오래 있는 것 같지만 딱 이 육신을 벗을 때 돌아보십시오. 찰나입니다. 찰나를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찰나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생명의 신비감이죠. 이 찰나에 내가 살 수 없었던 모든 과거와 내가 살아볼 수 없는 모든 미래를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단절, 내가 죽으라고 내 것이라고 붙들었던 그 허무한 시간, 허무한 삶을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찰나를 살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것이죠. 생존의 사람들의 특징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내 것에 상처를 줬으니까. 내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 몸, 내 것입니까? 그럼 안 아파야지. 저는 목회 30년에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쓴 사람.
대부분이 후회해요.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이렇게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결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서 무수히 봤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참 내 뜻을 따라 보람되게 썼대. 못 봤어요. 내 가족 내 것입니까?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무엇보다 돈,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이면 자기 뜻대로 써야지. 그럼 돈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돈을 보람있게 쓰고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떳떳해지고 내 존재의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쓰십니까? 예, 온갖 쓸데없는 데 쓰십니다. 세상에 쏘가서 껍질만. 우리의 삶은 광고예요, 광고. 이 자본주의는 광고로 이루어졌잖아요. 광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광고로 생각해요. 광고. 광고의 관심은 진실에 있지 않아요. 효과에 있어요. 효과. 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냐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멋있게만 봐주면 그걸 위해서 시간, 돈을 다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하나님 교회는 양자역학을 배운 교회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양자역학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만유인력에. 이 거시 세계, 이 갤럭시, 별들, 이런 세계는 중력의 법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은 0.00000001점의 예외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칙을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가면,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원리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이하권위는 이 우주 전체, 역사 전체,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하권위의 존재라는 건 먼지 한 톨도 되지 않습니다. 먼지 한 톨도 되지 않아요. 그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세계 속에서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지가 내 일생이라는, 그 먼지에서 얼마 안 되는 내 일생이라는 조금 그런 수준의 확대만 되어도, 또 내 일생이 담겨있는 그 시대까지만 확대가 되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것으로 속입니다. 내 것. 그리고 그 좁쌀만한 세계 속에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그리고 그 작은 세계에 내게 있는 수치는 다 가려야 되고 없는 척 해야 되고, 그게 영혼을 쏘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향을. 종교 생활에서 생명 살기로, 세상의 종로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이킴에 제가 0.01% 이렇게 했는데 0.000001%만 돌이켜도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나인 것이 떳떳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또 자라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0001%, 이 조그만한 것에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젊은 날 전할 때는 성도들을 바꾸고 싶었어요. 고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쳐서, 그래야 복되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성도를 전혀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을 그대로 품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 차이에서 엄청난 역사들이에요. 사람이 영물이어서요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설교 조금 더 길게 해도 짧게 한 줄 알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이래요. 성도님들 단순히 내가 이제 뭐 그 모습대로 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졌어요. 제가 아픔을 조금 느낀들 얼마를 느끼겠으며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겠어요? 전혀 다른 생명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방향은 절대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엄청난 회개도 해야 되고 막 엄청난 막 통곡도 터뜨리고 막 후회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요란해요?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아요. 방향이 전환돼야 됩니다. 이제는 쥐업 열매 맺는 종교 생활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의 숭고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천박했습니다. 끝없는 수치, 그러므로 끝없는 계산. 평생 계산해서 얻은 이익을 다 합해야 뭡니까? 그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이익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손해보는 쪽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중기독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요? 구원의 희소성.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시작이 뭡니까? 제발 종교생활 좀 멈춰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것을 원했느냐? 어떻게 마감합니까? 66장에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생활을 요구했느냐? 제발 좀 이제는 그 소를 잡고 이 어린 양을 잡고 하는 돼지 피를 드린 것 다름이 없는 그 종교생활은 끝내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대중기독교는 사람 숫자만 모아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줍니까? 주일만 지키면 되죠. 요즘 주일도 안 지켜도 또 구원받는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천천의 찬양보다 만만의 예배보다 이 세상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합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쁘게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